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인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드디어 7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위치 사진 볼까요? 네. 그동안에 보던 사진과 제가 조금 다른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제 빨갛게 있는 게 라오디게아입니다. 그 위에 보니까 히에라볼리라고 있죠. 그 아래 보니까 골로새라고 있습니다. 요 세 도시가 자매 도시 같은 그런 도시예요. 다 라오디게아와 관련이 있고 이 골로새는 그야말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던 바로 그 골로새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가봤는데 교회터 없어요. 팻말만 있습니다. 유적 하나 남지 않은 것이 골로새 교회예요. 아주 갈대 같은 것만 우거져 있고 저 골로새라고 팻말만 있어요. 제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그 사진을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팻말 앞에서 하나 찍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사진 한번 또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와 주변의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오히려 에베소보다도 굉장히 큰 번성한 그런 도시였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사진 신전이에요. 신전인데 하나의 신을 모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이곳에서 모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이 사람들이 지나가죠. 근데 여기가 대로예요, 대로. 이 대로가 오른쪽에 이미지 사진이 있는 것처럼 주로 마차가 다니는 길이었고 기둥 옆으로 인도가 있고 인도 옆으로 상가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상업이 번성하고 물건을 많이 사고 팔고 그랬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밑에도 이제 많은 기둥들이 보이죠? 근데 그 밑에 약간 이게 뭐냐면 유리판이에요. 라오디게아는 아직도 개발되고 있는 곳입니다. 저 유리판 이렇게 밑에 보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유적들을 보호하느라고 이렇게 유리판을 덮어 놓았어요. 그래서 발로 밟아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가운데가 이제 교회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교회터보다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교회터가 저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교회터들도 있고 지붕을 씌워놓고 저기도 이처럼 유리로 덮여진 곳들이 있어요. 다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한 20년대 초반부터 이제 하고 있으니까 많이 더 개발이 됐겠죠. 제가 다녀온 지도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도 가보면 다 이렇게 유리로 덮어놓은 곳들이 있어요. 밑에 이제 부서지거나 또 보관해야 될 그런 유적들이 놓여 있는 곳이 사진입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저 사진은 아까 말했던 히에라볼리 또는 지금 지명은 파무칼레라고 해요. 화산 지역이고 온천 지역입니다. 온천 지역. 저거는 이제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찍은 사진인데 여행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진짜 신비하게 찍힌 사진들이 많아요. 하얗잖아요. 멀리서 보면 설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온천수가 흘러내리는데 이제 석회질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굳어서 하얗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탁 층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층. 그래서 멀리서 보면 하얀, 그래서 여기 파무칼레는 목화와 같은 성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히에라볼리고 이게 라오디게아 유적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에 대한 교회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사진을 본 것처럼 이곳은 또 히에라볼리,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세 도시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상업도 굉장히 발달하고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의 특징이 뭐냐면 돈이 많다예요. 돈이 많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돈이 많으냐? 우리가 지난주에 빌라델비 할 때 지진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서 도시를 복구했는데, 여기도 같은 지진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로마가 돕겠다 했는데 거절했어요. 괜찮아. 당신들 도움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돈으로 할 수 있어. 그만큼 돈이 차고 넘치는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 교통의 요충지다. 그래서 무역과 상업이 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특징도 있지만,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산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금융업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가 키케로라고 하는 정치가가 여기서 현금을 예치하고 현금을 찾아갈 정도로 굉장히 큰 은행업을 하는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유명한 산업이 뭐냐면 흑양모 산업이에요. 흑양모. 우리 양모 그럼 다 흰 것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대요. 흰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회색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검은 흑양모가 굉장히 비싸고 고급지고 굉장히 유명한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흑양모로 카펫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그래서 많은 곳에 수출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유했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아까 읽을 때 안약이란 단어가 나왔죠. 안약. 부르기아 파우더라고 이 지역에서 나온 가루로 만든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래요. 여기에는 그 BC 4세기부터 약간 그 의과대학과 같은 그런 교육기관이 있어서 여기서 만드는 이 약이 엄청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석회질이 많은 물로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눈이 약간 침침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이 안약이 굉장히 많은 곳에 수출하고 유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입이 든든하고 좋았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이 있어요. 도시가 부자라고 해서 성도가 부자인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시가 부자여도 성도들은 로마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경제적인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성도들은 굉장히 더 가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어때요? 로마도 별로 터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굳이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고발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고 별로 두 종교인들이 별로 충돌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어때요? 그냥 자기가 장사하면 장사하는 것만큼 벌어서 살고, 뭐 돈을 벌면 돈을 버는 것만큼 벌어서 살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크게 재정적으로 위협받거나 빼앗길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라오디게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자인 교회고, 교회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성도가 굉장히 부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도 뭐래요? 우리는 부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 교회 자체, 그 성도들 자체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재정적으로 넉넉했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부자인 것이 뭐 나쁜 일입니까? 성도가 부자인 것이 뭐 못할 짓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자고 성도들의 삶이 넉넉하다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복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부요함이 칭찬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강한 책망으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라오디게아에 예수님은 어떻게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그 교회에 계시하실 때는 그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계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6교회도 그렇고 계시록 1장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모습을 계시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칭찬하고 책망할 때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교회에 그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죠. 우리가 아멘 그럼 여러분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뜻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이 아멘은요, 다른 뜻도 갖고 있어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에 제가 보면은 노란 글씨 제가 읽을게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래니.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진리의 원어가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거짓을 말씀하시거나 거짓을 퍼뜨리시거나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람의 말은 아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우리는 아멘 이렇게 화답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예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한다고요? 아멘, 예스 하면 된다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장 5절에도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인은 요즘 증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증인은 뭐예요?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확실하게 아는 것들을 법정에서 그대로 낱낱이 말해주는 자들이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이 증인의 삶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마다, 증인을 할 때마다, 증인으로 증언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증인이란 단어는 점점 뒤로 갈수록 순교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순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도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내 삶에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에 대해서, 구속의 섭리에 대해서 어때요?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증인이고, 십자가 부활 승천이 구속사의 부활의 약속이 확증되었다, 사실이다,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증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조의 근본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로 말미암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 한 위격으로서 참여하고 계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계시하는 것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진리로, 참된 증인으로, 창조의 근본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하게 계시된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시는가? 15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보니까 이거를 미지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여러분 여기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을 양자택일로 받아들이면 오해입니다. 우린 보통 하든지 말든지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나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자택일의 의미가 아니라 찬 모습으로든 뜨거운 모습으로든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선명한 삶을 살아라 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우리가 아까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히에라볼리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라오디게아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차고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물입니다. 물. 그래서 히에라볼레에서 온천수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 생수를 끌어와요. 온천수는 뜨겁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 끌어오는 수로를 타고 오는 물들은 차가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수로를 타고 10몇 킬로, 70킬로를 오다 보면 물의 온도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뜨거운 물은 미적지근해지고 차가운 물도 미적지근해집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 물의 출신이 어딘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뜨거우면 아 이거 히에라볼리에서 갖고 온 물이구나. 차가우면 아 골로새에서 갖고 온 물이구나 라고 할 텐데 미지근하여서 온도가 다 그냥 합쳐져 버려서 히에라볼리 물인지 골로새 물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라 이러한 주님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그 미지근한 물 마셔보셨나요? 제가 제 건강을 너무너무 걱정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틈만 나면 뭐 마셔라. 틈만 나면 뭐 먹어라. 뭐 미지근한 물을 먹어라. 들기름을 먹어라. 근데 이거 뭐예요? 오일. 뭐죠? 올리브 오일을 마셔라. 뭐 레몬물을 마셔라.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뭐 또 먹어라 엄청. 근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미지근한 물을 마시라 하고 약간 식염수 농도와 비슷하게 소금물을 마시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정말 큰 맘 먹고 제가 들기름은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소금물을 마셨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바로 다 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속에 있는 것을 개워낼 때 뭘 마셔요? 소금물 마십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은요 마시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속을 니글니글하게 해줍니다. 그 정도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를 말씀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맨날 손에 대고 얼굴 씻고 먹고 마시는 물이 미지근한 물이기 때문입니다. 출발할 때는 뜨거웠고 출발할 땐 차가웠지만 구별되지 않고 구분할 수 없는 이 혼돈의 상황에 대하여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거죠. 토하여 버리리라는 말은 토하기 직전이다 이 뜻입니다. 내가 앞으로 너 토할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토하기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일터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일상의 삶에서 내가 어디 출신인지 히에라볼리 출신인지 골로새 출신인지 믿음의 출신인지 세상의 출신인지 분명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좀 달라. 알고 보니까 한나무교회 다닌대. 알고 보니까 신앙생활한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시래. 그럼 그렇지 뭔가 다르더라 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대? 교회 다닌데? 모르겠던데? 딴 사람보다 더 심하던데? 미지근한, 구별되지 않는, 알 수 없는, 모호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미지근함에서 나와서 차든지 뜨겁든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레위기 18장은 백성들의 정결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장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번성하여서
토하여진 거잖아요. 제거된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백성들을 토하여 낸 것 같이 너희도 토하여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토하여졌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부수어지고 성전 기물을 다 빼앗깁니다. 그것이 바로 토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토한다는 것은, 뱉어낸다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이 버려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부요하다, 내 삶이 만족스럽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걸 읽어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라오디게 교회와 그 성도들의 자기 만족이 거의 끝판왕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물질적인 부요를 의미를 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입니다. 넉넉합니다. 빼앗길 일이 없어요. 로마로부터 박해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의 공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안하고 넉넉하고 부여하고 안정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여하고 성도들이 넉넉한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핵심이 이 물질적 부여에 대하여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들은 이 물질적인 부여가 하나님과 자기의 영적 부여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입니다. 이 자기 인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여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헌금할 수도 있고, 부여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구제할 수도 있고, 부여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수월하게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그 행위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을 향한 것이었는가? 그 질문을 지금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봅시다.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읽다가 영화 한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저는 그 영화 한 두세 번 봤어요.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검은 루트를 통해서 다운받아 보았던 영화입니다. 많이 나와요. 근데 TV에도 나오고 뭐 이런 OTT에도 많이 나오는데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고 주인공은 산드라 블락이라는 여자예요.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 않네. 이 정도면 다 아시겠네. 산드라 블락. 굉장히 부유한 백인의 가정입니다. 크리스찬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가정이에요. 근데 우연하게 굉장히 덩치가 산만한 흑인 남자아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집이 없어서 체육관에서 자고, 집이 없어서 소파에서 자고, 남들이 흘린 걸 먹고 이러고 있는 아이를 우연하게 발견합니다. 그냥 결론을 말하면 이 아이를 결국 이제 집에서 잠깐 돌보다가 이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해요. 근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굉장히 미식축구를 잘하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타고난 이 몸에 체격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가 됩니다. 마이클 오라고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래요. 근데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소송이 걸려서 이제 진위 여부는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이 아이를 마이클 오라고 이 아이를 그 집에 입양하기로 하고, 이 주인공 산드라 블락이 이제 자기랑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점심을 같이 먹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다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여인들이고 다 백인입니다. 다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다 여기저기 교회에서 구제 활동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 리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흑인을 집안에 들였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설왕설래 하다가 리엔에게 이렇게 말해요. 괜찮겠니? 뭐가? 괜찮겠어?
그 덩치 큰 험악한 흑인 아이가 너희 집에 있다는 게 괜찮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 한 절의 말 속에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근데 이 리엔이라는 여자가 이 말을 한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쳐다보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 딱 나가버려요. 그들이 믿음이란 이름을 가지고, 크리스찬 이름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돕고 예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과 다른, 소위 말하는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품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새벽에 잠깐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부요하여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요하고 부자여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실상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구나. 그거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것은 어떤 뜻을 의미하죠? 죄로 드러난 본연의 인간의 모습을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는 무엇을 말하느냐? 죄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의 상태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디바인 익스체인지 다 가져가시고 주의 모든 부여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미지근하게 자기 만족으로 살게 된 원인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미지근한가 보다, 돈이 많고 부자여서 열심을 내지 않는가 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고 이들이 정말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 죄인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올 것만큼 이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잃어버린 자다.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이루신 일, 완성하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 그거를 다 잃어버리고 내가 오늘 얼마를 벌었는지, 나에게 어떤 풍족함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헌금했는지,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구제했는지, 또 내가 어떤 비싼 옷을 입어서 나의 만족감을 이루고 있는지에만 관심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죄인된 불신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느냐? 20절입니다. 20절에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외한 자기 중심의 삶이라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입니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죠.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렇게 계시했습니다.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그거는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뭐 돈이 많냐, 부자냐, 가난하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서 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그 교회, 그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이 문 밖에 내어 쫓겨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은 그들이 아무리 크고 좋은 교회를 이루고 할지라도 불신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복음 위에, 그렇죠? 신앙 고백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잘하였다. 내가 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그 교회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문 밖에 쫓겨나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불신보다 더 나쁜 상황입니다. 그들은 내가 부요하다,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 그들의 공동체 안에, 그들의 예배 안에, 그들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너무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기가 벌거벗은 상태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눈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이들이 금이 많아요. 돈이 많은 곳이죠. 흑양모로 비싼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안약을 팔아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할 일을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시죠?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검은 양모, 그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데 흰 옷, 그리고 안약 사서 네 눈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금은, 합금은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불로 연단한 순금일 때 가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부자라는 것, 부유하다는 것, 너희들 통장에 은행에 쌓아놓는 모든 돈들, 그게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썩어지지 아니할 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이 뭐냐?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단련된 믿음을 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 하늘에 쌓은 보화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너희가 통장에 돈이 많아, 뭐가 돈이 많아, 한 달에 벌이가 얼마야, 그것을 만족하며 나는 부여해서 아유 나는 이만하면 됐어, 아유 나는 더 바라지도 않아, 돈도 있겠다, 자식도 잘 되겠다, 집도 있겠다, 뭐 차도 있겠다, 괜찮아 아이 뭐 주님 은혜지 뭐.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로 연단한 금,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단련된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가 단련됨이 있는가? 내가 단련되어가는 나의 믿음의 자리가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흰 옷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검은 양털로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이들에게 어때요? 흰 옷, 너희들이 입는 그 검은 양모의 옷은 그리스도인의 옷이 아니야, 신앙의 옷이 아니야. 너희들은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도망가 있을 때 그들의 벌거벗어 수치스러웠어요. 그들은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치마를 벗기시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혔습니다. 이들이 입어야 될 옷은, 흰 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삶으로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 자기의 만족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주님이 요청하는,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의 삶을 살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신 거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라. 안약이 아무리 효력이 있어도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주의 말씀이 들려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무엇 때문인지 발견할 수 있어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있어지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생기는 것도 부서지는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늘 내 손에 남는 것만 계산하게 돼 있어요. 눈에 잡히는 것만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 삶이 아니다. 제대로 안약에 제대로 눈 발라. 눈에 발라. 어떤 안약 발라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지는 그 안약을 발라야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내 손에 줄 수 있는 거,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 자랑할 수 있는 거, 이곳에만 내가 마음을 집중하고 있다면 그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문 밖에 내보내고, 주님 저 지금 살만하니까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이거 뺏어가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주님 저기가 계시고 요거 이제 내가 살만하니까 내가 운영할게요 라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처방은요, 불신자들을 향한 처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닐 뿐,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임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관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선택으로 장소만 바뀌어서 즐기는 그 모습들에 대하여서, 자기 만족하고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배의 의식은 있으나 예배의 마음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형식은 따르지만 내용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이 시간에 몸을 일으켜서 예배를 오는데 털레 아유 그냥 가니까 가자, 안 갈 수 없으니까 가자 라고 왔다면, 물론 그런 분이 없으실 줄 믿지만 혹여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이 곳을 찾는 이유가 뭔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던 거니까? 혹여 아무 생각 없이 털레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찾아왔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죽음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반복해서 살아 이렇게 말해요. 살아요. 그러니까 막 상행위가 막 발달하고 주변에 막 이 쇼핑몰이 쫙 들섰던, 그걸 막 즐겼던 이들에게는 살아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죠. 자, 그런데 이사야 55장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여기서 사서 입어라, 사서 발라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면 다 오래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로 나오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너무 사는데 필수품인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하나도 안 갖고 마트 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뭐 수세미 하나라도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값없이 오래요. 무슨 뜻이죠? 내가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 네가 마셔야 될 포도주, 네가 먹고 살아야 될 젖, 네가 입고 누리고 살아야 될 모든 것, 내가 값을 이미 치루었다. 내가 치루었다. 누구를 값으로 치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믿음의 삶은 여기서 500원이냐 1000원이냐를 따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보화를 너에게 주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치르고 다 준비해 놨으니 너희는 값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마시라, 사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준 삶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 교회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부자니 부요하니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신앙에 대한 갈망도 없고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는, 여기서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책망하다는 말의 뜻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벌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벌 받는다. 징벌 받는 것처럼, 채찍 맞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징계한다. 그럼 막 엄청나게 매 맞는 것처럼. 징계한다는 단어는요, 파이데오라는 뜻을 갖고, 파이데오. 파이는 뭐냐? 파이는 어린아이란 뜻입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 그 교재 중에 파이디온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제 그 합동 측에서 발행하는, 우리 통합 측에 그 교회학교 교재를 만드는 것처럼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이 파이가 같은 단어예요. 파이스, 어린아이. 그래서 파이디온은 뭘 말하느냐? 어린아이를 가르치다, 어린아이를 훈육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파이데우오입니다. 징계하다의 뜻이에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 쓰신 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징계하다는 아버지가 아들을 빚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들을 막 살게 둘 수 없잖아요. 아들을 망나니로 키울 수 없잖아요. 상속자를 막 살고 마음대로 살고 함부로 살도록 둘 수 없잖아요. 그를 합당하게, 상속자답게 합당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을 파이데우오. 우리는 뭐라고 씁니까? 징계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징계하다 그러면 우리는 막 엄한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막 몸소리를 쳐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이 다 징계 같아. 아니라니까. 자기가 딴짓해서 혼나는 거는 내버려 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뭐예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합당하도록. 그래서 토해버릴 것 같은 급박한 상황에 와 있지만 주님이 이들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이들을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때로 나에게 부닥치는 어려움이 있어요. 부대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관계 안에서나 재정 안에서나 건강이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내가 막 부대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가지 않아요. 짜증만 내요. 신경질만 내요. 외면해요. 얼마나 더 해야, 언제까지, 이런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한테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나를 빚어가시며 어떤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지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개하라. 저도 똑같은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데 이 열심은 그동안은 그들도 열심히 했어요. 마치 부자가 시장에서 구제하면서 나팔을 부는 것처럼.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을 내는데 어떻게 열심을 내야 돼요? 올바른 지식을 따라. 사울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지 못했어요. 그 열심은 생명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있으나 무엇을 따라야 된다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내라. 올바른 지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벗어나 내 생각대로 내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죠. 지식을 따른 말씀을 따를 때, 지식을 따른 바른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어디에 이르느냐? 참된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어때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20절,
뒷부분 다시 한번 노란 글씨만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너희는 나를 다 빼놓고 교회와 성도를 너희들의 삶이 나 없이 그런데 너희가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고 마심은 교제를 말합니다. 교통하는 걸 말해요. 함께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먹고 마심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식구입니다. 식구. 사랑으로, 혈연으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거함이 문을 열고 함께 먹고 마심이에요. 이 거함의 본래적인 의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말씀을 잘 모르고 주님 너무 싫을 때 왜 이렇게 나한테 나면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거야. 그럴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내 안에 거하고 어떻게 네 안에 거하냐. 말이 돼? 아니, 거한다는 게 뭐야? 어떻게 거해? 당신 안에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어떻게 당신이 거합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뭘 원하는 대로 구해 안 줄 거면서. 저 정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거합니다. 모든 일상이 상대를 향해 있어요. 모든 생각이, 모든 감정과 피로가 상대를 향해 있어요. 이것이 거함입니다.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연애하던 시절 좀 생각해 봅시다. 연애할 때, 막 썸 탈 때 어때요? 아침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그녀 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 이라고 해야 되나? 가득하잖아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다 상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가 원하는 것은 다 어때요?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죠. 먹는 것도 그 중심, 마시는 것도 그 중심, 움직이는 것도 그 중심.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자. 내 안에 들어와 사랑하자. 함께 거하자. 그러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21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정말 이 삶을 사는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 내가 이기고 주님의 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가장 극하게 책망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인데 가장 구속사의 완성의 자리에 부르는 게 라오디게아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있을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승천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극하게 책망받는 이 라오디게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것은 왕자와 같은 신분과 권리를 회복한 자의 모습을 왕의 식탁에 초대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의 식탁에 그 재산을 다 회복해서 시바에게 맡기고 너는 그거 농사짓는데 참여할 필요 없어. 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나의 궁 안에서 나의 식탁에 참여하라. 무슨 뜻이에요? 권리 다 회복해주고 그의 신분 다 회복해주고 내 왕자들과 동일하게 왕자로서 내가 너의 신분을 보장해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갖고 있는 권세, 그분이 갖고 있는 권리 동일하게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하게 영영한 그 삶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그거는 뭐고 또 이거는 뭐야, 난 지금 당장 돈이 500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끝끝내 이 삶의 진정한 부요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지금 이게 옛날에 제가 그랬던 거예요. 아니, 말도 안 줄 거면서 왜 자꾸 이루어진대? 안 줄 거면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에베소서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10개 생기면 좋고 100개 생긴 사람 부러워하고 10개 생기면 좋고 1개 있는 사람 앞에 교만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내는 그 삶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이렇게 그 약속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7번째 교회를 제가 어제 오늘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의 현대 교회들의 모습을 그대로 많이 담고 있다. 그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주고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요하고 넉넉하여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비하함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때로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도 지향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도 이 라오디게아 주님한테 욕먹을 때 욕먹더라도 아유 난 돈이 많고 그래서 부족한 게 없어.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좀 만족하고 배 두들기는 삶을 나도 좀 살아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삶이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로 부여로 넉넉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핵심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두고 살라는 거죠. 있어도 감사이지만 없는 것도 부요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도 없고 또 간절함도 없고 이만하면 되었고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되었고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되었고 내가 이 정도 섬기면 되었고 아유 난 됐어 부족함이 없어 라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마시든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의 삶이 어떠한가를 묻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짜치지 않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우린 이미 그거를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죠. 금은 좋으나 고난은 싫다. 혜택은 좋으나 훈련은 싫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빚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많이 치대고 곱게 빚어질 때 명품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이 부요입니다. 근데 새벽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지점에서 갈급함 없이 자기 만족으로 주님을 문 밖으로 내치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살만했는데 다 내려놓고 조그만 교회에 연고도 없는 동탄에 와서 제가 교회 개척했잖아요.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면류관 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큰 교회 잘 다니고 있었는데 좋은 교회 잘 다니고 있었는데 넉넉했는데 내가 교회 함께 세우려고 다 내려놓고 이 열악하고 작은 교회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없는 교회에 내가 힘을 모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내가 목사님 돕고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내 스스로 내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키우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혹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얼른 끌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장 두려운 존재가 바로 제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부대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대끼는 것이 있을 때 그 부대낌을 해결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나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묻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주께서 약속하시고 부어주시는 넉넉한 값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고 젖을 사라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그 부요를 넉넉하게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오늘도 주 앞에 묻고 가는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정말로 세상에서 좋아라 하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커지는 것,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쫓고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크고 작음이 아니고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늘 살아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불편함과 버거움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한나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